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주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호흡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영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와서 먼저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시간들을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말씀 봉독 시간입니다. 신명기 10장, 오늘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찾은 줄 알고 함께 큰 목소리로 있는 자리에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메시지 제목은 움츠림을 통해 배우는 것들이라고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개구리의 도약을 위한 개구리의 움츠림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도약을 위한 움츠림이라는 말이 있는데 개구리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움츠리는 행동이 필요하죠. 그 움츠리는 행동이 필요하고 그 움츠림이 더욱더 깊어질수록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 이 개구리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칠고 힘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역시나 적용되어지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어떤 꿈을 향해서 어떤 꿈을 꾸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나요? 하루하루를 대학 입시나 취업을 위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저 앞으로 나가는 법만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꿈과 상관없이 나아가기만 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전사님이 지난주에 친구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특히 고등학생 친구들은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이런 기도 제목이 많았고, 또 새학기 들어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기도 제목, 또 예수 믿는 친구가 내 옆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제목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친구들에겐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향하여서 이 개구리처럼 도약하기 위해서 움츠리는 시간들을 우리 친구들이 보내고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뿐 아니라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준비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움츠림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결코 낯설지 않을 수도 있고 낯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움츠림은 이 도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 움츠림의 시간을 통해 어떤 이들보다 더 큰 도약을 위해서, 더 큰 멀리 뛰기를 위해서, 그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움츠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큰 도약을 위한 움츠림의 시간을 우리 때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도,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어디를 거쳤다고 배웠나요? 광야에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디를 들어가기 위해서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정복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셔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지만, 홍해를 건넌 이후 그들에게 어떤 시간이 주어졌나요? 광야에 40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 말씀 기억하나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해낸 이유가 뭐라고 하셨나요? 무엇으로 세우기 위하셔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하셔서 세우셨다고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 시간을 그럼 광야라는 곳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 부장님께서 잠깐 광야의 그 영상을 좀 틀어주세요. 잠시 이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칠고 힘들고 외롭고 춥고 덥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기 위하셔서 예배자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셔서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은 바로 하나님과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곧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친밀함의 동행과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즉 하나님은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광야는 그늘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뜨겁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그늘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낮과 완전히 180도로 다른 너무나 추운 밤이 지속되어져요. 그럴 때 밤에는 어떤 거를 불기둥,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그 길을 행진할 수 있도록 밝혀주셨고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광야에는 그 어느 것도 없어요. 아까 영상을 보셨듯이 모래밭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이 주어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이 백성을 향해서 하늘에서 비처럼 무엇을 쏟아내 주셨나요? 만나와 메추라기 떼를 부어주셨어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그들의 배를 양껏 먹을 수 있게, 마음껏 먹을 수 있게 채워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그것은 영적인 그 갈급함도 채워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까지도 채워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광야에서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며 깨달아가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가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또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무엇과 무엇?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지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였죠? 선생님이 강조했던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걸 원하시는 거야? 우리에게 뭘 이렇게 많은 걸 요구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예배와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예배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400년 이상을 애굽 생활을 했던 생활을 통해서 각종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이 기억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의식 속에서 빼내야 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한 가지 가르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명확하게 깨닫게 된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명확하게 그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 관계성을 이루어야 되죠? 누구와 누구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성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또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이 본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은 얼마나 친밀하게 지금 맺어져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10장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먼저 그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창조주라는 사실을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누구를 택했다고 말씀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며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즉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바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중요한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사실 광야에서의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했을 그때 이들이 무엇을 했나요?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나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긴 것으로 인해 진노하신 하나님의 벌 혹은 심판이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의 벌이나 심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했다는 그 사실, 그것을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가나안으로 바로 입성을 했다면,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애굽 백성이 애굽에서 구출해내고 광야 시간이 없이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
들어갔을 때 이 백성들이 과연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그 애굽에서 구출해낸 그 하나님을 기억조차도 못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언제나처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그 족속들, 그 거대한 족속들과의 분명히 전투가 있었을 텐데 전투에서 아마 패배하고 전멸당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 생활 40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움츠림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움츠림의 시간, 곧 도약하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 이 세상은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었을 거예요. 비웃으며 조롱할지라도 그 움츠림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며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지금의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제약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만연하고 이 시대의 삶은 우리에게는 또 다른 비전의 광야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들이 멈춰져 있잖아요. 멈춰져 있는 시간, 그 지연되어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멈춰진 이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멈춰지고 앞으로 진행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청소년들은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비전의 시간, 준비하는 시간,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의 시대를 통해서 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또 생각해야 돼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그리스도인,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두려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는 한 가지가 우리 친구들 있지 않나요? 그것은 바로 일상의 소중함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느끼시죠? 일상의 그 소중한 것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상들, 마음껏 누렸던 그 일상들, 그거조차도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 소중한 일상들, 과연 그 일상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서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과연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는 일상과 우리 그리스도인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인 일상이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에 보는 그 관점의 일상은 우리가 접어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땠어요? 매주 6일 동안 세상과 살아가요. 세상과 살아가고, 그리고 주일 아침에 주님의 날, 이 주의 날 어땠어요? 우리는 다 함께 나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설교도 듣고 마음껏 친구들과도 얘기하고 교제를 나누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마음껏 찬양하고 뛰면서 찬양하고
정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그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날 동안 우리는 얼마나 일상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이에 둔감해졌는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날들의 예배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도 수많은 방해가 있어요. 그렇죠? 잠도 우리를 방해하고 또 막 숙제도 방해하고, 예배 1시간 안 드리면 그냥 뭐 내가 이걸 더 할 수 있는데, 수많은 셀 수 없는 생각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방해를 너무너무 많이 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더 많은 것들이, 더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로 인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아마. 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코로나 시대도 이미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 온라인으로 우리가 젖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된다면, 이 온라인 시대, 이 코로나가 끝나고 이 온라인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온라인으로 이미 예배함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익숙해져 버린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이 지금 아주 큰 걱정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상황에 적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지금도 마찬가지,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그 시간에 나오지 않고 주일 안에 1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친구들도 있을 거라 생각돼요. 점집니다. 저만의 생각일까요? 자, 작년의 일입니다. 작년에 전사님이 이제 둘째 딸을 출근을 시켜줘서 한 3개월 정도 같은 시간에 출근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그날은 출근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곳을 가야 되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작은 아이 직장 앞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라는 것은 금방 익숙해져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내 의식과 무의식 속에 이미 잠재되어져 버린 거예요. 겨우 2-3개월 만에 그렇게 익숙해져 버리고 잠재되어 버리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1년 가까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요. 온라인으로 이미 몸에 배어 있어요. 온라인 예배가 몸에 배임과 익숙함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나올 수 있어요. 이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뜨겁게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는 그 도약의 시간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움츠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묵상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출임의 시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고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아버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 광야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고 깨달았던 것,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율법과 규례를 지킨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생명과 바꾸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의 그 생명을 통해서 아버지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을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할 건데요. 여기 알림에 보시면 다음 주까지 비대면 예배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2월 첫째 주 7일이에요. 7일부터는 교육관 우리 3층에 청소년부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많은 친구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월 첫째 주 반 배정과 교사 배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사 여러분들도 다 나오셔서 반배정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월부터는 원래 1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계속 비대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큐티로 하려고 했는데요. 큐티는 아직 우리 친구들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고민 끝에 이렇게 성경 읽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성경 읽기가 생활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말씀을 알아가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까지 비대면이니까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2월 7일에 많은 친구들 함께 만나기를 바랄게요. 건강하게 지내고 2월에 만나요.